오늘은 그 요아스 왕의 그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고 끝에 이 사람이 또 변질이 됩니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안 좋았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용두삼이다 뭐 그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아스 하면 용두삼이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정치가들은 이게 물러날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좋은 지도자가 되려고 했는데 나라 국가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 하고 싶었는데 잘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 합니다. 현실 정치에서 초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은 한결같은 그런 마음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예. 자기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오랫동안 정치가로서 준비를 했지만은 또 결단도 하고 이랬지만 이게 오래 안 가더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변질이 되고 주의가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너무 유혹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자신도 이렇게 참 비참하게 내려와야 된다. 그렇게 안타까운 말들을 많이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 왕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살아남은 것 자체만 해도 어떻게 보면 사명을 딱 감당할 정도로 7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모 아달랴에 의해서 다윗의 자손이 몰살을 당했는데 이 살아남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7살에 왕이 될 수 있는 것 자체는 큰 능력이고 은혜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섭리를 굉장히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아스 왕은 자기 자신의 그런 삶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는 완전히 꺼질 뻔했는데 유일하게 남은 다윗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정말 이 한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말씀의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이 되어서 완전히 나라가 꺼져버렸는데 다시 한번 그 불씨를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아스 왕은 그의 고모부 또 멘토죠. 대제사장 이호자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의 지도를 받아서 참 잘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가 죽었을 때 결국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돼도 한 5년이나 10년에 걸쳐서 하면 되는데 바로 변질이 돼요. 바로. 그게 좀 아이러니입니다. 1년 안에 딱 변질이 옵니다. 그가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고 따랐지만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홀로 서기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를 붙들어 주었던 이런 버팀목이 없어지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는 그런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왕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요아스는 참 처음 시작할 때는 참 좋았습니다. 1절 2절 읽어보면은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고 그가 이끄는 대로 지시를 잘 받아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7살인데 알면 뭘 알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참 왕이랍시고 뭐 자존심 부르고 이래버리면 좀 문제가 심각할 텐데 그러지 않고 요아스는 그래도 말을 좀 잘 들었습니다.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는 대단히 신앙적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유일한 다윗의 생존자 요아스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아마 지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요아스를 지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행히 요아스는 그의 지도를 참 잘 받고 잘 따랐습니다. 이걸 보면 참 이 사람 심성도 참 좋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은 이스라엘을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왕이 이끄는 대로 나라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반대가 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하는 키맨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요아스를 딱 뒤에서 또 고삐를 쥐고 있는 사람이 여호야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딱 해놓았기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참 너무너무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인간적으로 너무 의지를 하고 스스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겁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신앙에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됩니다.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몇 살에 죽었느냐? 130살 정도. 거의 이 사람이 왕이 됐을 때 한 99세.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몇 년 후에 이 요아스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야다를 130살이나 오랫동안 살게 했겠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사람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되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참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라를 구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110살이 돼가지고 110살이 돼가지고 막 눈이 갔다든지 치매가 왔다든지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정신이 똑똑한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참 그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그게 불가능한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런 식으로 나라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위기 상황 때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7살짜리, 100살짜리 두 사람에게 맡겨놓는 겁니다. 어떻게 매칭이 돼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가능한 것입니다. 요아스는 불과 1년 이내로 그가 죽고 나서 변질이 됩니다. 어떻게 변질이 됐느냐? 바알 우상을 섬기는 방백들이니까 정치 지도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손을 딱 잡고 여호와의 신앙을 딱 버리게 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참 하나님 잘 섬겼어요. 또 성견도 얼마나 잘 이렇게 잘 가꾸어 놨습니까? 근데 딱 죽고 나니까 딱 변질이 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의 결심들, 또 인간의 의지다 하는 것들, 또 좋은 성품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분위기나 환경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심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안전하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운전해 가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왜냐 사람을 의지하냐니까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사람 뛰라도 잡아놓으면 위기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자체는 사람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붙잡지 말고 더 튼튼한 것을 붙들어 메고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배 사람들이요, 심한 파도가 칠 때 어떻게 합니까? 노를 짓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때는 너무 흔들리니까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배에 있는 기둥에다가 막 자기 자신 밧줄을 콩콩 묶어놓으면 배가 무너지면 상관에 같이 죽는 것이고 배는 잘 안 무너지니까 자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뱃줄에 콩콩 묶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그 결심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마음으로 결심해도 그 약속은 깨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충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의 맹목적일 정도로 성경 말씀에 자기 자신을 칭칭 붙들어 매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오래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축복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바로 이렇게 뭔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기가 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서리겠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한 사람은 다윗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나 왕위를 달라고 욕을 하니까 서리겠지만 세워놨는데 결국에는 초대 왕인데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 내가 서리겠으니까 서리걸 때는 절대로 축복하지 마시라고. 내가 서리걸 때는 하나님 책임지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확실하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완전히 만들어서 세웁니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세우니까 요셉은 감옥 속에서 올라가도 바로 제수에서 총리가 되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붙들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열심히한 노력은 얼마 동안은 참신한 것 같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오래 가지 않고 또 부패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또 문제는 뭐냐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은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 것인지 다른 것을 붙들 것인지 한 번 고민하게 해서 결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 고생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것인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설 것인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또 고난이 올 수 있고 또 고난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부분이 안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고난은 반드시 필수 코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너무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면 갈등이 계속 옵니다. 그리고 자꾸 마음속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은 진리의 말씀 붙들고 바닥에서 죽는 체험을 겪게 합니다. 너 이 상황에서 아직도 네 원하는 거 붙들고 있을래? 아니면 다 내려놓고 아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 볼래? 그렇게 합니다. 이 과정을 겪게 되면은 후에 위기가 와서 흔들리거나 혼란이 겪더라도 흔들립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만은 결국에는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어려움을 겪어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딱 중심을 잡습니다. 넘어지면은 배가 넘어지는 거예요. 세월호처럼. 흔들리지만 딱 서면 또 가는 겁니다. 이것 방법 외에 우리의 변질을 막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자신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오게 되면 결국에는 흔들리다가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되고 유혹에 넘어지게 돼서 한순간에 인생이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다루지 않는 상태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냥 욕심으로 뭔가를 해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조카죠. 요아스를 최우선적으로 뭘 했겠습니까? 통치술을 안 가르칩니다. 그냥 취하는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서인지 자기 말씀을 소화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것을 만드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고 방황해야 되고 죽을 똥 살 똥 한번 어려움을 겪어봐야 됩니다. 요아스는 너무 어려서부터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너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키우는 것은 그가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려면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갈등하려면 갈등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탕자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둘째 아들이 아버지 그냥 팽개 져버리고 유산 받아서 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가 그걸 허용을 하는 겁니다. 허용을. 마음껏 죄지어라. 마음껏 네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유산까지 돈 가지고 한번 네 마음껏 투자해봐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마음껏 그냥 소리 지르게 하고 마음껏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둘째 아들 정신을 딱 차립니다. 아버지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왕의 등극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의 자격 중에서 핵심이 뭐냐? 그것은 시편 2편 7절에 나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구절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최고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뭐 혈통, 학벌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낳아야 됩니다. 인간의 자손이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말씀으로 빚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이 이 시편을 짓지 않습니까? 어떻게 낳았습니까? 다윗은 믿음이 좋았어요.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 그거 갖고 안 된다. 그리고 광야로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사울로 하여금 도망자 신세가 돼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남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아들로 새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낳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뭐냐? 그 영혼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내 사람 없어야 돼요. 다 자식도 그냥 목사들도요. 성도들을 제대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떠나보내야 됩니다. 절대로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 되기 어렵습니다. 또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빨리 나는 책임질 수 없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고 각자 알아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현실 삶 가운데서 일어서라. 이게 정말 정직한 목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일어서야 자기 발로 일어서야 됩니다. 물론 약할 때는 도와줘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 방법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자녀 교육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학원 많이 보내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돼요. 내 자식 아니다. 인정을 해야 되고 너는 네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네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민할 수 있게 해주고 시행착오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되어야 하나님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요셉을 잘 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냥 구질근한 옷을 입혔는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 당시에 채색 옷을 입힙니다. 얼마나 끼고 돌았던지. 믿음도 참 좋았어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뛰어나니까 야곱이 막내인데도 그렇게 사랑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게 됐습니까? 바로 잘라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십수년 만에 야곱이 딱 요셉을 만났을 때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는 다 잃어버린 자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너무 잘 이렇게 키우셨다. 너무 너를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 수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달랴가 실질적으로 유다를 통치하면서 성전이 많이 훼손이 됩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성전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서 많이 낡았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에게 백성에게 성전세를 받아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지시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가 제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성전 예배가 소홀히 되었던 것은 결국에는 왕실의 타락에서 왔습니다. 왜냐하니까 아달랴를 중심으로 한 그 왕실 세력들이 바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몇 년이 되냐? 30년 동안 여호와 신앙이 방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제장들이 성전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많이 남아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의 자식들이 성전 기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우상들을 자꾸 섬기는 데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니까 성전은 죄를 씻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아주 본연의 기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역사들이 없게 되니까 완전히 나라가 막히게 되었고 결국에는 영성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 모습이 성전의 퇴락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아스가 나라를 계획하면서 정치 계획을 한다든지 교육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제일 첫걸로 뭐냐면 성전을 계획을 하게 되는데 성전의 계획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퇴락한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요아스가 아무리 그 지시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라를 회복시키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식견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때는 살아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한 지 23년이 지났는데 전혀 진적이 없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니라. 요아스 왕이 대제장 여호야다의 제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성전세를 거두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했는데 문제는 돈이 잘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 너희들 아는 사람들에게서 모금을 해라. 요즘도 신학교 총장님들 보면 자꾸 아는 사람들 가서 모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막 그런 식으로 이 건축 헌금을 모금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자들이 아는 사람들도 많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 헌금을 요구해도 헌금을 별로 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돈만 갖고 안 되면 성전의 기능이 유지가 되려면 경상비용이 또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목도미 필요한데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23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맡겨놨더니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나서야 됩니다. 백성들도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아마 좋게 생각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혼자는 못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가 않고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또 게으르기도 하고 또 막상 돈을 내려고 하면은 이게 이색한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때 지도자는 나서서 한번 이끌어 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순종해 보자.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된 예배 드리지 못하지 않았느냐. 우리 성전 기능을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서 정말 제대로 된 부흥을 일으켜보자. 이렇게 한번 딱 누가 총대를 메고 나서면은 백성들 속에 있는 그 숨어있는 그냥 영성들이 막 살아납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전체가 한 마음이 돼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앞장을 서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지도력이 있더라도 성전 수리 헌금을 바치는 데는 이 사람도 바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백성들이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 의무조항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헌금을 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요아스를 성경으로 가르친 아주 좋은 그런 보람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막 책망을 합니다. 왜 친척이 없느냐? 그리고 나서는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은을 받지 못하게 하고 수리도 하지 않게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대신 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궤 위에 구멍을 넣어서 우리식으로 헌금 하듯이 그 성전 문 우편에 두게 해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대로 그 안에다 헌금을 넣게 합니다. 궤가 차면 어떻게 하느냐? 왕의 서기하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고 두 사람이서 이것을 계산을 해서 성전 건축하는 기술자에게 직접 주어서 수리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막 헌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수리되는 것을 보면서 들어오는 즉시 그냥 바로 조치를 취하니까 실제적으로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백성들이 성전이 수리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면서 막 신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헌금을 하게 되어서 참 이렇게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요아스에 의한 이 성경적인 리더십의 그런 회복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두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하나는 제장들이 성전 수리하는데 완전히 손을 떼게 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맡겨놨는데 되질 않아요. 대신 제장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라. 너희들은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전념해라.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마치 초대교회 때 구제 문제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막 과부들이 막 싸우고 이렇게 할 때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행정을 잘못했구나. 우리가 구제하는 문제를 좀 이렇게 편협하게 했구나. 더 열심히 행정하자. 모금하자. 그렇게 하지 않고 7지사를 세워서 그걸 완전히 위임을 하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해서 손을 딱 떼버립니다. 결국에는 사도들은 이 교회 분쟁과 갈등의 문제의 원인은 결국 지도자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빈틈을 치고 들어왔다. 영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진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고 이것은 정말 고독한 자리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서 있어야 됩니다.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면 참 좋아요. 회의하면 너무 재미있고요. 또 뭐 행정 처리하고 이러면 뭐 눈에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그거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본인의 임무는 제장적인 업무고 내 앞에서 너를 점검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죠. 자꾸 다른 일에 관여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말씀의 약화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헌금을 모금하지 않고 백성들이 자원하여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성들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멈칫멈칫할 가능성이 많고 돈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워하기도 하고 자기 일처럼 다 이렇게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총대를 메고 지도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내는 헌금이 좋은 일에 사용되고 그 사용처가 분명하면 얼마든지 헌신합니다. 참 분노라요. 헌금이 명확하고 정말 하나님 뜻에 맞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돈도 생기게 하고 헌신자도 생기게 해서요,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 일을 귀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헌금해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 두 사람이 이 헌금 문제를 관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장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되고 백성들은 열심히 헌금을 하고 건축자들은 정직하게 일을 하게 되어서 오랫동안 진척되지 않았던 그 성전 재건축이 은혜스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요아스가 참 잘한 겁니다. 이것은. 이게 성경대로 하니까 모든 것이 은혜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리하거나 부담을 주거나 강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순리대로, 말씀대로, 원리대로 그렇게 해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스럽고 안정적이고 물 흐르듯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은 사람이 잘해서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조직을 세우고 아무리 회의를 많이 해도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절대로 그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가 되지 않고 시끄럽지 않고 결과는 좋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안 되면 안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했는데 말이 많고 시끄러우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왜 합니까? 욕심 때문에 자꾸 하는 겁니다. 아주 준비가 안 된 겁니다. 한번 시도할 수 있어요. 했는데 딱 이게 걸림돌이 있고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해봐야 되지도 않고 시험거리만 되고 갈등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것이 투명해야 됩니다. 23년 동안 조금도 수료되지 않은 것도 투명성의 문제입니다. 제장들이 게으르거나 어떻게 보면 자기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계 작부가 어디 있습니까?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모든 행정경찰을 명확하게 구비하고 일의 진행을 누구든지 예측하도록 시스템을 딱 만들어서 구비를 합니다. 이때 지도자는 잘 해야 됩니다. 이때 자칫하면 또 위험할 가능성이 많아요. 누가 이렇게 비리를 행해서 23년 동안 누가 해먹은 거야. 내가 조사단을 만들어서 이 문제 반드시 처리해서 재판에서 형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하면 교회는 다시 한 번 더 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부임해 가면 항상 그래요. 교회 비리를 자꾸 해서 막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지가 당합니다. 그게 그리 될 성질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알면서도 가만히 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바꾸는 시스템을 바꾸고 행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 그 비리에 관계된 사람이 있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압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다 줍니다. 여러분, 교회를 기획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막 비리를 펴내고 당사자를 막 코너로 몰아넣어서 막 그냥 매장을 시켜버리고 큰 시험 옵니다. 큰 시험. 그거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본질적인 삶이에요. 말씀을 계속 증거를 하고 진리 앞에 서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칠 자를 치고 세울 자를 세우고 정비할 걸 정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게 해야 되지 자기가 칼자를 쥐고 휘두르고 그렇게 하냐는 것이죠. 그 욕심이 그것도 지혜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삐거덕거리다가 자기는 완전하나요? 자기도 완전하지 않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은혜스러워지면서 모든 것이 바로 잡아채워지면서 잘못한 자들, 욕심자들은 다 제어가 되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헌금된 것을 성전 기물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전 수리용으로만 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성전을 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이것은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음을 먹어야 한 마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기물에 불짓게라든지 재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일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합니다. 지금은 성전을 수리할 때다. 기물이라든지 밥그릇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에 따라서요. 성전 기물이 현실적으로 더 긴급할 수가 있습니다. 강대상 이런 것들. 왜냐하면 당장 이게 뭐가 돼야 되니까. 가시적인 효과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계획을 하게 될 때 모든 부분을 다 건드립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 하나만 딱 해야 됩니다. 하나만 제대로 해야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 교회는 진리와 기도와 성령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거 외에 다른 거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최우수적인 과제입니다. 다 필요해요.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뭐 조직도 정비해야 되고, 뭐 헌금 그런 그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너무너무 교육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많은 것이 많습니다. 다 했다가는 역풍 맞아서 지가 쫓겨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 딱 해야 돼. 이 교회는 진리로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게 온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에 가면 저절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를 제대로 하면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요아스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아스가 결국 변질이 됩니다. 갑자기 아람왕 하사엘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요아스는 어쩔 수 없어서 성전 안에 있는 그 선조들과 자신이 바친 금과 왕궁에 있던 금을 모두 하사엘에게 벌금으로 주고 겨우 나라를 지킵니다. 17절 18절 이거 보면, 그때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카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요사박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람왕 하사엘의 침략은 요아스의 변질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있다가 죽었을 때 금방 바알을 섬기는 방백들과 손을 잡고 여호와의 신앙을 버립니다. 갑작스러운 변질인데 이게 참 아이러니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여호야다 대장이 죽었을 때 갑자기 마음이 약해졌는가, 그렇게 우리가 되게 봅니다. 여러분, 유다 지도자들이 손을 잡자고 했을 때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힘을 가진 실력자들입니다.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손을 잡으려고 하면 우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들의 요구를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요아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아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큰 줄기를 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우상은 안 된다. 당신들 싫은 거라 당신들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우상은 안 된다. 나랑 같이 하려면 우상을 버리고 나랑 함께 하든지, 그러려면 당신들하고 나랑 같이 손잡을 수 없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손잡고 안 잡고는 두 번째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나 당신들 사랑한다고, 필요하다고. 그렇지만 우상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해야 됐던 것입니다. 여호와도 잡고 지도자들의 지지도 얻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버림받습니다. 우상 때문에 지도자들과 갈라서게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힘들고 각오해야죠. 뭐 왕자리 내놓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요아스 왕은 늘 의지하던 여호야다가 없다 보니까 너무 불안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결국 사람과 손을 잡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초지일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아가지고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큰 상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 붙잡고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못 봤어요. 반드시 영광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일으키십니다. 나에게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데, 아니 이 사람을 누가 망하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을 어디 갖다 놔도 그게 배척한 그 사람들이 손해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붙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욕심이거든요. 욕심입니다. 우상도 섬긴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도 뭔가를 이 사람들 놓치기 싫다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나중에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의 사람은 사는데요, 그 사람들은 망합니다. 근데 반대로 딱 해버리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들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요하스는 오직 말씀에 목숨 걸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홀로서는 이 과정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이 변질을 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편안하고 잘 되는 것이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말씀을 손해보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어떤 죄나 유혹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붙잡으면요, 결국에는 다 들어줘야 돼요. 질질 끌려갑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결과는 비참합니다. 하사엘에 보면은, 다른 본문의 역대에 보면은 작은 군대를 이끌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군사력은 얼마든지 격퇴가 되는데 먼저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가 성전을 개혁하고 나서는 그 보물을 다 내줘서 완전히 알거지가 됩니다. 잃을 것은 다 잃고 나중에 전쟁에서 부상당해서 신복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신복들이 암살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신복들이 존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존경 빼앗기고 망하고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말씀으로 나가야 됩니다. 중도에 변질되면 자기도 버림받고 다 잃고 비참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하스는 너무 여호야다부터 뭘 배웠습니까? 말씀만 기가 따갑도록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게 너무 지겨웠습니다. 여지도 없고, 아니 할배의 말만 더 들어야 되고, 나는 뭐냐, 왕인데, 아마 그런 좌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딱 사라지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동안 여호야다의 권위에 눌려 있다가 자유를 찾게 되었을 때 그냥 말씀의 고삐를 풀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새로운 신학, 신신학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걸 딱 방배들이 제시를 하니까 딱 손을 잡는 거예요. 방배들이 뭐려고 합니까? 지금까지 말씀 이렇게 너무 답답하다, 우리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자고 딱 손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이 변하면 성경은 항상 새롭습니다. 성경이 새로운 것이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내가 변화될 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붙잡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갖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속 부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가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